만약 내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 결핍이 아니라 혼자라는 느낌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싸우고 있는 진짜 전쟁이 경제적인 것도, 감정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도 아니라 그 영적인 것이라면요? 어떤 순간에는 모든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힘도, 답도, 방향도. 주위를 둘러보면 불확실함만 보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피로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이 문제를 마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은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당신과 함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 곁에 있는 올바른 존재의 임재만으로도 모든 결핍의 느낌이 무너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은 왜 아무것도 부족할 수 없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일 때조차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종류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미소를 짓고 책임을 다하고 메시지에 답하고 계속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확히 인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감각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부재입니다. 마치 가슴에 보이지 않는 무게를 안고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밤새 충분히 잤는데도 이미 지친 채로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조용한 불안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강해지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불평하지 않는 법을,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는 법을. 하지만 어느 순간 새벽의 침묵 속에서 당신이 낮 동안 숨기던 것이 드러납니다.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감당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정말 필요할 때 무언가가 부족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결핍 그 자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계획이 지연될 때, 답이 오지 않을 때, 힘이 점점 약해질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만약 이 공허함이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당신이 결코 혼자 짊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신호라면요? 어쩌면 당신이 결핍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단절일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당신은 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의존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래서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고 견디고 버텨내는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은 위기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지출을 정리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좌절을 삼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입니다. 속으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압박을 쌓아갑니다. 자급자족은 힘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단지 두려움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신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취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 그래서 당신은 계속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계획하고, 더 많이 걱정합니다. 마치 완벽한 통제가 미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지칩니다. 가슴이 가벼움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단한 의지로 버텨오던 것들이 2배로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누구도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삶의 모든 세부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조용한 탈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붙잡으려 할수록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당신의 힘이 다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획이 실패할 때는? 통제가 손에서 벗어날 때는? 어쩌면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늘 곁에 있었지만 당신이 혼자 싸우는 것을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던 어떤 존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에 정면으로 맞서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선언은 상황이나 경제, 사람들, 주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너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단지 위로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두려움의 뿌리를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상실의 가능성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안정을 잃을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기회를 잃을까봐, 사람을 잃을까봐, 통제를 잃을까봐. 두려움은 속삭입니다. 만약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약속은 대답합니다.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립이 보이시나요?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시간에 얻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미지의 앞에서 혼자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약속은 당신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변함없는 임재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변합니다. 불안이 힘을 잃습니다. 압박이 줄어듭니다.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섬세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렇게 강력하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낄까요? 왜 이런 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할까요? 어쩌면 듣는 것과 믿는 것은 같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약하게 만드는 조용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문제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결코 쉬운 삶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거인을 마주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들이 있는 굴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실제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도전이 오기 전에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위협의 부재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만약 약속이 위기 없는 삶이었다면 어떤 어려움도 곧 버림받았다는 신호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몰아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여전히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여전히 기한이 다가옵니다.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붙들어주는 힘은 바람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을 서 있게 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평안은 완벽한 상황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목적이 있다는 확신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결코 울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동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이 연약해 보일 때 사람을 붙들어 줍니다. 그러면 더 깊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임재가 약속이라면 특별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날들 속에서 그 임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나는 당신에게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한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혹은 짧은 한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나타내는 무언가입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나를 붙드신다, 또는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실하면 됩니다. 아직 소리내어 말하지는 마세요. 그저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닻이 될 것입니다. 불안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려 할 때 이 문장은 당신이 돌아올 지점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무언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속삭일 때 이 문장은 당신의 조용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거대한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계속 나아갈 힘 속에서 드러납니다.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평온 속에서,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포기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속에서. 그래서 당신에게 이 문장이 필요합니다. 이 문장은 약속이 당신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걸어가는 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줄 것입니다.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에 간직하세요. 곧 나는 당신에게 이 문장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아무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침묵입니다. 당신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대답도 오지 않습니다. 방향을 구합니다. 그런데 길은 여전히 닫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침묵은 부재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버림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차원에서 일하십니다. 당신이 지연을 보는 동안 그분은 정렬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늦어짐을 느끼는 동안 그분은 지금 드러나면 당신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르는 세부들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땅 속에 묻힌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의 신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흙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구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먼저 옵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보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침묵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시간에 맞춰 아무 준비 없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축복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유지할 구조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특별한 것을 전혀 느끼지 않을 때에도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너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침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기다림의 시간이 빈 공백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필요하게 될 힘을 바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이제 당신의 가슴을 진짜로 조여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결핍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두려운 마음, 건강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마음, 사람들이 떠날까봐 두려운 마음,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까봐 두려운 마음, 시간이 지나 당신이 뒤처질까봐 두려운 마음. 결핍은 현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키울수록 그것은 더 커지고 더 현실처럼 보이며 당신의 결정을 점점 더 지배하게 됩니다. 당신은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에 이끌려 일하고 어쩌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손실을 피하려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항상 경계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깊은 사실을 보십시오. 결핍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이 이미 부족한 것처럼 살게 만듭니다. 실제 문제가 나타나기도 전에 당신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바로 여기에서 약속이 이 논리에 맞섭니다. 너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당신에게 넘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 힘, 방향대에 맞는 공급, 이 존재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은 말합니다.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믿음은 대답합니다. 필요한 것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신적인 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걱정을 어떻게 능동적인 신뢰로 바꿀 수 있을까요? 믿는 것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임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모든 보장을 갖지 못한 채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 드러납니다. 당신 앞에 강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살은 강해 보이고 물은 깊어 보입니다. 위험을 분석하고 가능성을 계산하며 바라보기만 한다면 아마 영원히 건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멈추게 할 이유를 항상 찾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의심의 강가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왔을 때 바람은 즉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를 부르시는 분을 향해 걷기로 한 그의 결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걸음은 아마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직 결과를 확인해 주지 않더라도 약속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불확실성 때문에 마비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나아가지만 그래도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그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길에서 무언가가 부족할까 두려워 아직 미루고 있는 그 걸음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당신이 선택했던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신뢰를 나타내는 그 문장, 조용히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문장 말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 중에는 당신이 이미 지나온 바로 그 지점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용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 무언가가 부족해질지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이 그들에게 필요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면 댓글에 당신의 믿음의 문장을 적어 보십시오. 단순해도 됩니다. 짧아도 됩니다. 하지만 진심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신뢰를 선언할 때 당신 자신의 확신이 강해지고
동시에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의 길을 밝히게 됩니다. 믿음은 나눌 때 자랍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당신의 문장을 읽고 다시 희망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당신이 선언하기로 결정한 그 말에서 힘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증언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사람을 고립시키는 동안 믿음은 연결합니다. 결핍이 나누는 동안 신뢰는 하나로 묶습니다. 당신의 문장을 적으십시오. 당신의 신뢰를 선언하십시오. 이 공간이 서로를 격려하는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 목소리가 같은 진실을 선포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선언했다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마주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폭풍보다 더 시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즉각적인 문제가 아니라 답 없이 계속되는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기도를 품고 눈을 뜨는 것,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험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잊혀진 것 아닐까? 하지만 기다림은 벌이 아닙니다. 건설입니다. 무언가가 오래 걸린다고 해서 거절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깊이 있게 준비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빨리 오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시간에 세워지는 것은 책임의 무게를 견딥니다. 성숙이 필요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품, 리더십, 감정적 안정, 지혜, 이 중 어느 것도 서두름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모두 과정 속에서 형성됩니다. 기다림은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냅니다. 당신의 불안을 드러내고 동기를 마주하게 하며 신뢰를 강하게 만듭니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멈춰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무언가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기회들, 내면의 구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점을 바꾸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시간은 결코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지연 속에서도 약속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기다림이 당신을 빚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조용히 흘렸던 눈물도, 예상치 못하게 닫힌 문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불공평해 보였던 실망들도, 당신 이야기의 모든 장에는 숨겨진 목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고통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손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형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가르칩니다. 좌절은 분별력을 키웁니다. 거절은 정체성을 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후퇴처럼 보이는 것이 당신 안에서 더 강한 버전을 요구하는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위치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다스리기 전에 배신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은 준비의 일부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다음 단계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를 정확히 다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준비 없는 축복은 짐이 됩니다. 하지만 성품이 먼저 형성되면 승리는 오래 지속됩니다. 너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에는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잘못된 길로부터의 보호도,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구원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실 때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손실이라고 부른 것이 사실은 전략적인 방향 전환이라면 어떨까요? 과정이 당신을 빚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통과할지 결정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 이후에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계속 두려움에 이끌려 살 것입니까? 아니면 신뢰하기로 결정하겠습니까? 변화가 단순한 영감이 아니라 결정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무엇이 부족해질지 걱정하며 계속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세부를 통제하고 모든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모든 위험을 예측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 안에서 쉬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이 도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신뢰하기로 결정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정렬됩니다. 미래는 끊임없는 위협이 아니라 목적에 의해 이끌리는 영역이 됩니다.
불안은 자리를 잃고 믿음은 구조를 얻습니다. 신뢰는 질문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조용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관객도 필요 없고 공개적인 선언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내면의 결단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신뢰하기로 선택한다. 그리고 이 결정이 내려질 때 약속은 단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삶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결정이 깊은 확신과 만날 때 일어나는 더 강력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확정되어야 합니다. 문장을 반복하는 것과 그 문장에 의해 지탱되며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너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약속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확신이 될 때 당신 안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상황은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도 있고 답답한 지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축이 생깁니다.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확신입니다. 당신은 본질적인 것이 한 번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순간에도 힘이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날에도 방향이 나타났습니다. 잃어버린 시기에도 성숙이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당신이 기대했던 화려한 방식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표지가 있었던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항상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자리 잡으면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의 결정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절망 때문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단지 불안 때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걸음에는 평안이 함께합니다. 이 영상을 떠나기 전에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약속은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분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세워진 모든 것을 확정합시다. 오늘 당신은 보이지 않는 공허함을 마주하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부족해질지도 모른다는 조용한 느낌. 당신은 자급자족의 환상을 지나왔고 결핍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쉬운 삶이 아니라 임재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침묵이 버림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다림이 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황이 아직 변하지 않았더라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한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동기부여 문장이 아니라 당신 삶의 기초로서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면 댓글에 당신의 믿음의 문장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떠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십시오. 당신의 여정을 계속 강화할 메시지를 받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이 진실을 들어야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닿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자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가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어떤 도전을 만나든지 임재는 결핍보다 더 큽니다. 신뢰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견고하게 서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본질적인 것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